삶의 과.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니고 물질 세상에 사는 신은 그가 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건 3차원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람타. 축복받은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를테면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 힘겹게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깨달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빛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고,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이 당신의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경험하여 지혜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식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빼앗지 못하고 절대 뺏을 수도 없는 것이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질 때 당신은 자유를 가진다. 당신은 선택권을 가진다. 당신이 지식을 가지면 무한한 왕국을 세울 수 있다. 당신이 지식을 가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원리도, 어떠한 법도, 어떠한 이해도 당신을 위협하거나 구속하거나 겁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지식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넘어 추론하고 숙고하게 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알무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위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게 한다. 지식은 당신을 확장하게 하며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성을 추구하게 하여 그렇게 되도록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제한적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더욱 무한한 확장을 하게 된다. 지식과 배움을 향한 모험을 통해 단순함이 점점 더해지면 당신은 그러한 단순함에서 삶의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밀과학에 대한 이해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알든지 당신은 그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아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모든 것 신이 된다. 완전히 그것은 또한 무한한 삶, 무한한 삶, 생각 전체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무한한 자유와 존재의 기쁨이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신의 마음인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발산하여 신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빛의 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빛의 코로나 공기의 이온화점 이상으로 가해진 전기적 응력에 의해 공기의 이온화가 일어나 빛을 내며 방전되는 현상, 광한 역주에 둘러싸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이 생각의 이미지를 붙잡아 이상을 물질이라는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빛의 장을 통해서 모든 것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발산하고 그것은 다시 의식의 흐름 혹은 신의 마음인 생각의 강으로 돌아간다. 카펫, 식물, 빛 그리고 신발의 가죽을 보라. 당신의 손이나 다른 존재를 보라.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실제한다는 것이다. 실제의 힘으로 각각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자각까지 자기 존재로부터 발산한다. 이것을 집단적 지각이라고 한다. 카펫은 그것의 색상이 무엇이고 위에 누가 앉는지 자각함으로써, 식물은 실내를 자각함으로써 그러한 자각이 그 존재의 빛을 통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된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자각은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생각의 강은 계속 확장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든 항성계, 모든 먼지 알갱이, 이 우주와 다른 모든 우주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존재의 생각을 신의 마음으로 발산한다. 모든 것이 신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방식이다.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의 물질적 몸은 오라 혹은 오라장이라는 아름다운 빛의 장에 둘러싸여 있다. 그 오라는 빛의 장으로서 당신의 육신이라는 물질을 둘러싸고 결속시킨다. 킬리언 사진기 물체에서 방사되는 에너지를 찍을 수 있다. 역주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이미 오라의 첫 번째 코로나 장을 촬영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의 몸을 둘러싼 더 거대한 전자기장이 있다. 왜냐하면 오라는 전기밀도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코로나로부터 무한의 생각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 오라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영이다.
당신 존재의 영란은 그것을 당신 존재의 신이라고 부른다운 알려진 모든 것들이 있는 의식의 흐름인 신의 마음으로 직접 연결된다. 오라의 한 부분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일렉트럼의 강력한 전자기장이다. 이 전자기장을 지나면 일렉트럼은 나뉘지 않는다. 그것은 나눌 수 없는 순수한 에너지인 빛의 구체이다. 빛의 구체는 알매 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이 거대하고 강력한 장을 통해 흐르게 한다.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당신 오라의 전자기 부분은 당신의 사고에 따라 생각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은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의 강둑에 놓인 채와 같다. 당신을 대신하는 그 빛을 통해 신의 마음, 모든 지식이 있는 생각의 흐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흐르는 모든 의식, 모든 지식에 강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강과 같으며 당신의 전체 자아,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포함하는 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부양받고 있다.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삶의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생각으로 살아간다. 마치 당신의 몸이 혈류를 통해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듯 당신 존재의 전체 자아도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발산되는 생각의 양분을 통해서 유지된다. 당신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당신 존재의 매 순간을 창조한다. 당신은 생각의 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취해 그것을 혼에서 느끼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 당신의 존재 전체를 부양하고 확장하면서 그 확장된 자아의 생각을 생각의 강으로 다시 내보낸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의 의식이 확장한다. 당신은 오늘을 창조하는 생각을 숙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자마자 그 생각은 당신의 혼에서 느껴지고 정기적 주파수로 혼에 기록된 후 동일한 주파수로 당신의 몸을 떠나 누군가 그것을 잡아 창조할 수 있도록 의식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에서 공급받고 당신은 그들의 생각에서 공급받는다. 의식은 모든 존재와 모든 것에서 발산되는 모든 생각으로 구성된다. 그 생각들은 서로 다른 전기적 주파수로 의식을 형성한다. 어떤 것들은 아주 낮거나 느린 생각의 주파수로 이곳 사회의식 속에서 지배적이다. 또 다른 것들은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로서 더 무한한 초의식적인 생각들이다. 의식은 다양한 생각의 주파수 값이 모두 모인 총합이며 개별적인 생각이 가진 특정한 주파수는 모든 곳으로부터 같은 주파수 값의 생각들을 유인한다. 사회의식은 정기적인 생각 주파수의 밀도를 가지며 공기보다 가볍다. 사회의식의 밀도는 모든 존재들의 감정을 통해서 표현됐던 생각들로 구성된다. 즉, 그것은 각각의 존재들이 이미 받아들여 자신의 혼에서 느끼고 그의 오라장을 통해 분배되어 왔던 생각이 모든 이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생각의 강으로 다시 되돌려진 실현된 생각으로 형성된다. 당신의 세상에 만연한 생각들은 제한적이고 낮은 주파수의 사회의식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한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거칠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육신의 죽음이건 에고의 죽음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관련된 태도에 의해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의식은 음식, 집, 직업, 돈, 그리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유행, 미모, 출세, 피교, 나이,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은 당신의 오라장을 통해서 쉽게 들어온다. 그리하여 당신은 계속해서 한정적이고 정체된 의식으로부터 제한된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그 느낌을 되돌려 재생하고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을 머무르게 한다. 대도시의 의식은 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경쟁적이고 시간과 유행에 민감하며 두려움이 많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밀도의 의식으로 뒤덮여 있다. 다른 우주에서 온 자들이 당신의 도시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식인 낮은 주파수의 생각으로 된 빛의 장으로 다채로운 빛의 빽빽한 그물망처럼 보인다. 초의식이라는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있음, 존재, 생명, 조화, 하나됨, 나아감 같은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생각들이다. 그것은 기쁨의 생각들이다. 그것은 천재적인 생각들이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생각, 진리의 생각들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생각으로부터의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은 인간의 정체된 생각을 벗어난 야생의 의식에서 쉽게 경험될 수 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이며 또한 삶 자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인간의 판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앞에서 나오는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오라의 전자기 부분은 당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과정과 감정 상태에 따라 생각을 끌어온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 안에서 인식되기 위해 우선 그것은 빛의 형상으로 낮추어져야 한다. 그 생각이 당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빛인 당신 존재의 영을 만나면 그것은 빛의 파열로 폭발한다. 즉, 생각이 빛을 만나 스스로 점화한 것이다. 빛은 생각의 본질을 낮춘 것이다. 그럼으로써 빛은 그것과 같은 빛을 끌어온다. 보이지 않던 생각이 빛의 폭발로 보이게 된다. 그 생각은 빛의 형태로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고 받아들여진 그 생각의 주파수 값에 따라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정기적 빛 추진체로 변환된다. 어떤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의 빛은 두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대체로 시야의 범위를 벗어나 빛의 폭발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영성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본 것이며 그들이 눈앞에서 눈부시게 드러나는 빛을 보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은 오라장으로 들어가 두뇌에 나타난다. 만일 눈을 감고 색의 움직임이나 모양이 확대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두뇌로 들어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중이다. 당신의 두뇌는 정기적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수신기이다. 두뇌는 생각의 다양한 주파수를 증폭하고 수신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위로 설계되어 있다. 세포벽에 있는 수분의 밀도에 따라 각 부위는 생각들을 저장하고 전기화하는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위는 오직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들을 저장하고 증폭하는 능력이 있으며 다른 부위는 더 낮은 주파수의 생각들만 저장하고 증폭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두뇌는 생각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할 뿐이다. 두뇌는 당신 존재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할 목적으로 신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기관이며 생각을 전류로 변환하고 증폭시킨 후 중추신경계를 통해 몸의 각 부위로 보낸다. 그리하여 그 생각은 하나의 이해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당신들의 과학기기 가운데 음량을 조절하고 메가헤르츠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달린 라디오 수신기가 있다. 두뇌 또한 계기가 있는 수신기이며 해당하는 주파수를 저장할 수 있게 설계된 부위가 활성화될 때만 그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은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강력한 계기에 의해 통제된다. 7번째 실이라고도 하는 이 뇌하수체가 당신의 두뇌를 다스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두뇌의 각 부위를 활성화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뇌하수체는 생각을 숙고하고 추론하여 당신의 온몸 전체로 인식해 더 위대한 이해를 위한 경험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열어주는 문이다. 뇌하수체는 아주 작지만 매우 놀라운 조그만 분비샘이며 대개 제3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사람에게 제3의 눈은 없다. 당신의 머리에는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뇌하수체는 눈처럼 생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아주 좁은 끝부분에 작은 입이 있는 서양 배 같은 모양이며 꽃잎처럼 보인다. 당신의 두뇌는 호르몬 흐름의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이 강력한 분비샘 기능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내분비샘인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해 두뇌를 통과하여 또 다른 내분비샘인 송가샘의 입구로 흘러간다. 송가샘은 손의 하부와 척추 위에 위치하며 뇌하수체 가까이에 있다. 송가샘 혹은 6번째 실은 생각의 주파수를 증폭시켜 몸 전체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계기이다. 뇌하수체에서 송가샘으로 가는 호르몬 흐름은 두뇌의 각기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한다. 내분비샘에서 나와 혈액 공급으로 방출되는 호르몬의 흐름이 조화를 이룰 때 몸의 기능이 유지된다. 송가샘은 그러한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송가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다른 모든 분비샘을 활성화시켜 서로 조화롭게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함으로써 호르몬의 균형을 이룬다. 그 호르몬의 균형 정도는 송가샘계에서 받아들이는 집합적인 생각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육신 전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더욱 많아진다. 또한 주파수가 높을수록 송가샘은 뇌하수체의 호르몬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어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어떻게 실현될까? 오라를 통하여 생각이 들어올 때 오라는 그 생각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라가 판단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그저 무한히 들어오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생각의 추진체가 두뇌에 닿으면 그것들은 대뇌 좌반구 상부에 먼저 도달한다. 그곳은 지성과 추론 기능을 담당하며 변형된 에고가 표현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변형된 에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혼에 저장되고 뇌의 추론 부위에 연결된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해이다. 이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창조물로서 사회의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신인간의 집단적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집단적 관점에서 그들의 안전에 부합되지 않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의 주파수도 거부한다. 변형된 에고는 육신의 내면에서 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생각들을 수신하고 경험하는 것을 거부한다. 변형된 에고가 허용한 각각의 생각 주파수는 전류로 변환되어 그 주파수를 저장하기 위해 뇌하수체에 의해 활성화된 두뇌 부위로 보내진다. 그러면 그 두뇌 부위는 그 전류를 증폭하여 손과 샘계로 보낸다. 손과 샘계는 당신의 중추신경계를 지배한다. 이곳은 들어오는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수집해 그것을 더 증폭하여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내보낸다. 중추신경계는 정기적 생각의 고속도로이며 척추를 관통하여 흐른다. 손과 샘에서 나오는 전류는 중추신경계의 유동체 체액을 통해 흘러내린 뒤 당신 몸의 모든 신경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간다.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혈액을 통해 영양과 함께 음식물의 효소활동으로 발생하는 산화질소를 공급받는다. 생각으로부터 나온 전류는 세포 구조 속에 번쩍이는 섬광으로 들어간다. 그 섬광은 세포를 점화하고 산화질소를 팽창시켜 스스로 재생하는 폭제 과정이라 불리는 세포의 자기복제를 허용한다. 그리하여 온몸은 하나의 생각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의 결과로 육신의 분자구조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생각이 몸의 모든 세포에 지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당신의 온몸은 정기적 자극에 반응한다. 당신의 몸 전체가 그래서 모든 세포에 걸쳐 경험되었던 생각의 결과로 느낌, 감각, 감정 혹은 흥분이 몸 내부에 일어난다. 그 느낌들은 당신의 혼으로 보내져 그곳에 기록된다. 당신의 혼은 거대한 기록장치이며 당신의 육신 안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아주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두 기록하는 컴퓨터이다. 당신에게 감정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 당신은 생각을 느끼는 것이다. 생각은 당신 존재의 빛 구조체에 쏟아져 들어와 두뇌에서 받아들여진 후 다시 중추신경계 전체를 통해 보내져 몸의 모든 세포에 감각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혼은 참조할 목적으로 그 감각을 감정으로 기록한다. 그것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은 크기가 없다. 그것은 본질이다. 기억은 시각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설명이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혼은 기억할 목적으로 그림이나 단어를 기록하지 않는다. 혼은 이러한 이미지나 단어가 지닌 감정을 기록한다. 혼은 몸 전체에서 느껴진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을 취하고 기억 저장소를 통해서 유사한 점을 찾아 두뇌의 추론 부위 지성이라고 하는 에서 그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를 식별한다. 당신이 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와 관련된 특정한 느낌이 있다. 그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꽃을 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감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꽃이라는 구조체를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지녀보았다. 그리하여 그 꽃은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느낌을 준다. 비단을 비단으로 아는 이유는 그것이 비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감각과 감정적인 경험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혼은 당신의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두 기록해왔다. 그래서 생각에서 느낌이 느껴질 때 혼은 그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기억 저장소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생각과 비슷한 느낌을 찾는다. 그런 후 그 정보를 두뇌에 돌려보내어 육신의 구석구석 전체에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린다. 생각은 단순히 두뇌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 전체로 인식된다. 그러면 두뇌의 추론 기능은 그 느낌을 묘사하기 위한 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낸다. 어떻게 생각이 인식되고 알려지는가? 감정을 통해서이다. 얇은 전적으로 느낌이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은 먼저 느껴지고 나서야 알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다. 어떤 생각을 안다는 것은 두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의 확인이다. 당신의 내면이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안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의 내면의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마스터들이여 모든 지식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모든 미세한 원자 안에서, 모든 거대한 별 안에서, 모든 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깜빡이는 불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불꽃이다. 그 빛의 원리를 통해 당신은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깨닫는다. 당신의 혼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빛은 꽃과 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빛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과장된 말로 포장된 지적인 미사여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꽃을 안다는 것은 느낌을 통해 내면의 존재에 다다르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발산하는 주파수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것을 알고 싶다면 단지 그것을 느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경험을 창조할 수 있을까? 손과 셈은 알을 구체화하는 실이다.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든 먼저 몸에서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손과 셈이 생각을 감정으로 기록하기 위해 생각을 당신의 몸 전체의 전류로서 보내기 때문이다. 생각이 무한할수록 더 높고 빠른 주파수가 당신의 온몸에 쏟아진다. 그리하여 당신의 몸에서 더 높은 혹은 빠른 주파수로 체험된다. 그러한 느낌은 특정한 주파수로 당신의 혼에 기록되고 저장된다. 당신의 혼에 기록된 모든 생각의 느낌은 당신의 오라의 하나의 기대로 나타나고, 그러한 기대는 빛의 장에서 전자기 부분을 활성화하여 당신이 당신의 집합적 태도로 무엇을 사고하든지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당신에게 마치 자석처럼 끌어온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각 A의 몸으로 경험되었던 느낌과 같은 것을 창조하게 될 상황, 사물, 대상이나 사람들을 끌어올 것이다. 왜? 당신은 3차원 세계의 현실을 통해 당신 이 생각을 경험하여 지혜라는 경험의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욕구는 어떻게 구현될까? 욕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대상이나 존재 혹은 경험 등을 통해 알게 되는 충족하려는 생각에 불과하다. 당신이 느끼고자 하는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전자기장을 통해 몸에서 빠져나오고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가 당신의 몸이 경험한 욕구와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끌어온다. 당신이 원하는 욕구를 몸으로 완벽하고 강렬하게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욕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빨리 구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삶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오라장을 통해 나타난 기대를 강화하여 욕구를 구현하는 당신의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육체를 지니고 물질 세상에 사는 신은 그가 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건 3차원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훌륭한 수신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도 현실로 경험된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육신 내부에서 그 후 삶의 조건에서 경험된다. 또한 당신은 무엇을 원하든 눈 깜짝할 사이에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알을 통해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신의 왕국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간단한 과학이다. 기억하라. 생각이 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빛은 전기적 자극으로 낮아진다. 전기적 자극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물질이 되고 낮아진 물질로부터 이상적인 생각이 실제로 표현된다. 똑같은 진리가 몸에도 작용한다. 그것은 생각, 빛, 수신기이다. 수신기에서 일렉트럼을 잡고 일렉트럼은 물질을 통해서 흐른다. 이것은 물질을 느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다시 보내진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너무 간단한가? 당신은 더 복잡한 것을 원하는가? 다친 마음. 두뇌의 전체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지만 당신이 제한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단지 그것의 3분의 1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람타. 당신의 두뇌는 알의 총체인 신의 마음에서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당신이 받기 위해 허용하는 주파수만을 받도록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이로운 생각들이 당신들을 결속하는 신에게서 무한히 쏟아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하는 알미란 단지 사회의식이 가지고 있는 낮은 주파수의 생각뿐이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처럼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들이다. 당신이 사회의식에 따라 살아가고 제한적 사고에 치우친 주파수로만 사고한다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대뇌의 좌우상부와 대뇌의 아랫부분 즉 척추 바로 위에 있는 손해 부위뿐이다. 대부분의 뇌는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가족, 동료, 사회, 교리 등의 제한적인 사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든 부인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들만 숙고하고 추론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닫힌 마음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닫혀 있다는 표현이다. 사회의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적인 생각을 거부할 때 당신 두뇌의 일부는 그야말로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에는 닫혀 있다. 왜냐하면 뇌하수체가 자신의 문을 조금만 열게 되어 사회의식의 낮은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두뇌의 일부만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재이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만약을 숙고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제한적 사고를 뛰어넘는 번뜩이는 생각을 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가 당신이 거부한 이러한 생각들을 즐기고 추론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반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거부했다.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두뇌 부분을 아직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무한한 이해를 가진 위대한 생각들이 당신의 빛의 구조체에 끊임없이 쏟아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들은 당신의 수신기에서 튕겨져 나와 당신 존재의 영성을 통하여 다시 생각의 강으로 돌아간다. 닫힌 마음이 되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신이라는 영역에 불가능은 없다. 어떠한 것이라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존재한다.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은 이미 실제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어떠한 것을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고 제한적인 창조성으로 그들을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들 모두에게 말할건대 생각으로 허용된 것은 무엇이든 존재한다. 당신이 스스로 허용한 생각은 무엇이든 경험하게 된다. 당신의 전자기장이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닫힌 마음으로 인한 해악은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이라는 환영 속에 가두어 버린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신에 대한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사회의식에 따라 격리된 마음으로 살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미지를 향한 모험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위대한 현실에 가능성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워 숙고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당신이 이전에 살아가고 죽었던 정연한 세상보다 보고 이해할 것이 더 많은 그곳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심어진 제한적인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일상에서 매일 직면해온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두뇌의 더 위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생각은 두뇌의 다른 부위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킨다. 매번 그렇게 할 때 그 시점부터 위대한 생각은 당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알기 위해 두뇌의 다른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무한한 생각인 초의식을 경험하기 원할 때 당신의 뇌하수체는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뇌하수체가 열릴수록 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잠자던 뇌의 부위가 깨어날 것이다. 알다시피 천재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된다. 두뇌는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이다. 이것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면 물로 된 액체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물은 전류를 나르는 전도체이다. 물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더욱더 증폭시킨다. 잠자고 있는 두뇌 부위의 액체 밀도는 무척 높다. 왜냐하면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더 큰 전류로 증폭시키고 그것을 더 빠른 속도로 몸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이다.
잠자고 있는 두뇌 부위에 더 많은 생각들이 저장되도록 할 때 당신의 몸은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 두뇌 전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의 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의 감정을 기록하고 확고하게 저장하는 을 통해서 두뇌와 두뇌가 몸에 주는 자극은 생각이 결정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몸을 창조할 수 있다. 두뇌 전체 능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지만 당신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단지 그것의 3분의 1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당신의 몸은 두뇌와 당신의 집합적인 사고에 따라 유지된다. 당신이 두뇌로 들어오게 하는 모든 생각들은 모든 세포에 전기를 띠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고 늙어가고 그리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이 받아들인 그 생각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늙는다는 생각은 느리고 낮은 주파수의 전기적 성광을 각 세포 구조에 보내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몸의 민첩함은 점점 빨리 사라진다.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몸이 죽는다. 하지만 당신이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더 빠르고 더 높은 강력한 전기적 흐름을 몸 전체로 보내게 되어 당신의 몸은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어도 결코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 들어 죽는다고 믿고 있기에 몸 안의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두뇌의 부분은 몸 안에 손상된 어느 부위라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단순히 알을 통해 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생각은 중추신경계를 통해 손상된 부위로 더 큰 전기적 성광을 보내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DNA 인자가 세포를 복제하여 완벽하게 재구성하게 한다. 완벽하게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하다. 당신은 단지 의사와 약으로만 몸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작용한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들어왔기에 그리고 믿어왔기에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현재 그러하기 때문이다. 치유자들에게서 듣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며 그들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한 삶으로 그것은 그들의 육신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치유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피하는 일이며 당신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몸의 이동까지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존재하는 매 순간 당신이 깊은 잠을 자거나 혹은 깨어있거나 당신이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당신은 신의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을 결속하는 이 경이로운 신을 통해 당신이 어떠한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당신은 삶의 선물이자 유일한 현실인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불행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화나고 시기하고 서두르고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주파수를 가진 생각을 허용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회의식이다.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고 당신은 묻는가?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한 생각 너머에 있다. 매 순간 당신의 영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경이로운 생각들을 당신은 왜 모르고 있는가? 당신은 그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은 사회의식의 그늘 아래 동물의 무리처럼 생각하고 옷을 입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맞추고 인정받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이 주권자이며 신이며 영원한 존재이고 전지한 존재라는 생각을 즐기는 것이 당신의 가족, 친구, 종교 그리고 국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주었다. 당신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 당신은 당신의 두뇌를 닫았다. 그것을 다시 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그 무한한 미스터리, 신이라는 종교적인 형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이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가진 능력이다. 생각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자체가 되어 생각은 확장한다. 그것이 신의 모든 것, 생각의 총체, 생명의 존귀함이다.
바로 당신 존재의 내면에 완전하게 신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 두뇌의 전체 스펙트럼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이 순간에서 영원의 끝까지 될 것이며 알려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태양의 빛, 바다의 심연, 바람의 힘, 그리고 지평선에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다. 당신이 신 전체를 알고 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변형된 에고이다. 변형된 에고는 신이라는 모든 생각의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여 신을 차단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변형된 에고가 진정적 그리스도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과 하느님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생각과 당신이 신성하며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죽음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불멸의 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적 그리스도는 변형된 에고이며 그것의 왕국은 사회의식이다. 그것은 무한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의 교리는 두려움, 비판, 그리고 생존이다. 그리스도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힘,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무한한 생명을 온전히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리나 예언, 그리고 두려움을 초월하여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의식 너머의 신이라고 하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전을 공유하며 그 신전은 바로 당신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당신 자신인 신은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 또한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허용한다. 그것은 한계와 무한을 허용한다. 당신은 아마겟돈이라는 예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글쎄, 당신은 평생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마겟돈은 신을 깨닫는 것과 무한한 생각이 무한한 표현을 위해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변형된 에고인적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사이의 투쟁이다. 이것은 사회의식과 무한한 암 사이의 전쟁이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당신의 밖이 아닌 안에서의 투쟁이며 일어서고 있는 그리스도와 통제를 유지하려는 변형된 에고 사이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정말로 이 시대에 실현되고 있다. 신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삶이 되는 것이며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제한된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좀 더 위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자이며 이론은 받아들이지만 살면서 실행하지 않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보다 가르침을 받는 자이며 탐험가이기보다 보호받는 자이다. 당신에게 말하겠다. 당신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면 자신의 몸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변형된 에고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당신은 인간이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신은 항상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이다. 열린 마음, 당신 존재를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원할수록 당신의 두뇌는 당신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느님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넘어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결속하는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람타. 당신들 모두는 제한된 물질의 형상으로 신을 배우면서 당신의 능력을 키워왔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놀랄만한 창조력으로 만든 이 낙원의 모든 요소들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의식이 만들어낸 집단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신인간의 제한적 사고가치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배웠다. 당신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슬픔, 노여움, 탐욕에 대해 이미 배웠다. 당신은 질투, 증오, 전쟁에 대해 이미 배웠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다. 당신은 정령 있음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이 세상에서 신을 경험하기 위한 모든 모험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지원해왔던 신성한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이미 배웠다. 무한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존재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을 결속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당신이 몸 안에 갇혀버렸기에 일곱 번째 실, 뇌하수체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두뇌는 사회의식 너머에 있는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생각의 모든 것이며 허용하고 사랑하며 그 자체로 모든 것인 신의 무한한 이해로 암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이 작고 훌륭한 세미호르몬 분비를 통해 두뇌의 잠자는 부분을 깨울 수 있을까? 단지 욕구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고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각이 자신의 현실이 되도록 허용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이었던 모든 것을 사랑하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인 모든 것에 있음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곧바로 사회의식을 초월한다. 그러면 당신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초연해진다. 당신은 판단을 초월한다. 시간의 환영을 넘어선다. 그러면 당신은 오직 자아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간다. 당신은 오직 내면의 소리만 듣게 된다. 당신은 오직 기쁨의 길만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길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알미 펼쳐져 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람타,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나요? 진정 그렇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신다운 것이다.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매 순간 당신이 포용하고 포기한 모든 환영, 기쁨과 빛을 찾기 위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당신 존재로부터 전 인류를 부양하는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된다. 당신이 자아의 사랑, 신의 사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때 당신은 신을 사회의식의 밀도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빛을 비출 것이며 그 유일한 여정은 그들의 사랑하는 하느님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신 전체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 느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과 하나임을 알고자 열망할 때 당신은 한 송이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고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당신 두뇌의 능력을 여는 방법이다. 알기 원함으로써, 그 삶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욕구라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그 욕구를 밖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 존재의 주, 당신의 혼은 감정 체계를 통해 당신의 몸을 지배한다. 뇌하수체는 혼으로부터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당신 존재의 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흘러오도록 허용하는 빛이다. 몸의 형상을 통해 물질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는 생각의 순수함이나 있음을 변형시키고 판단하도록 부추기는 에고이다. 그것을 변형된 에고라 한다. 그러므로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 전체와 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 일치됨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건 구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부여한다.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욕구원할 때 당신의 혼에서 느껴진 성취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몸에서 구현되어 뇌하수체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열리기 시작한다. 뇌하수체가 열리면 송가샘을 통해서 더 많은 호르몬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흐르면서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운다. 그것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정제된 생각의 주파수들이 당신의 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두뇌의 다른 부분도 열어준다. 더 많은 주파수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당신 두뇌의 깨어난 부분을 통해 그 생각들이 받아들여진다. 머리 뒤에 있는 송가샘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으면 그 부위가 붓기 시작해 두통이나 약간의 현기증 혹은 몽롱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주파수는 강력한 전류로 바뀌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쏜살같이 전해진다. 그렇게 되면 황홀감이나 짜릿한 기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까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파수가 온몸으로 아주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모든 세포를 점화하여 세포의 진동 주파수가 더욱 증가한다. 무한한 생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의 진동은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것은 몸의 밀도를 빛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당신은 빛이 나기 시작한다. 무한한 생각의 느낌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무한한 생각에 대한 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되고 있는 새로운 생각이며 새로운 감정이자 깊고 고요하게 당신을 움직이는 헤아릴 수 없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얇은 순수한 느낌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예고 없이 알 수 없게 형언하기 힘든 감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어의 형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이 이전에 느꼈던 것들이다. 표현할 수 없고 그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느낌이다. 탁월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 무한한 생각이다. 당신이 이해하기 원했던 모든 것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감정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알미 일어날 때 당신은 느낌들로 인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언어와 연결 짓는 행위이다. 마스터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알 뿐이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야만 한다. 당신이 자아의 사랑, 신의 사랑인을 위해 온전히 살아갈 때 당신은 신을, 당신이 핵심에 도달하면 당신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알 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왕국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절대적인 앞에 있게 된다. 더 높은 주파수의 생각으로부터 경험하는 고양된 느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느낌은 당신의 혼 안에 잡혀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다. 혼은 무한한 생각의 기억을 감정과 느낌으로 일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혼은 당신의 삶을 항상 붙들어 당신이 받고자 허용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 고양된 느낌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경이로운 일은 당신의 혼이 오라장을 통해서 그 느낌을 의식의 흐름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지 의식의 밀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느낌을 낳는 상황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온다. 왜? 그래야만 그 생각은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되기 때문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이 완전히 이해되면 그것은 당신의 혼의 지혜로 기록된다. 지혜란 알미 당신의 내면에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혜는 혼의 주파수 단계를 높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많이 감정적으로 이끌어 훨씬 더 많고 높은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두뇌가 받아들이고 추론할 수 있도록 뇌하수체의 분비를 더욱더 활성화한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뇌하수체가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상황들이 변화한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많은 감정으로 느껴진다. 내면에서 느끼는 알미 창조적인 형상의 작용됨에 따라 당신의 생각들이 더욱더 빠르게 구현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사랑, 이해 그리고 자비심은 깊어진다. 또한 당신이 다른 이해로 올라섰기에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리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 올 것이다. 곧 당신의 내면에 그리고 창조성, 탁월함이 강해짐에 따라 당신은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 존재의 내면으로 그들을 느끼고 다른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다가오는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초능력자가 희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사회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사회의식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들을 실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초능력자이다. 당신이 알도록 스스로 허용한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의식의 환영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 당신의 눈에서 베일을 벗겨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닫혔던 귀를 열게 하여 모든 생명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어 진동하며 내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할까? 그것을 원하면 된다. 당신이 무한한 삶을 원할수록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포용하고 느낄수록 뇌하수체는 더욱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된다. 당신 존재를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원할수록 당신의 두뇌는 당신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느님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열리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넘어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결속하는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뇌하수체는 진정신을 향한 문이다. 무한한 생각이 당신의 두뇌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수록 뇌하수체는 더 많이 열린다. 뇌하수체가 열릴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알건 당신은 그것이 될 것이다. 꽃은 생각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다. 동시에 카펫도 생각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다. 당신이 모든 생각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선택한 주파수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바람이 되거나 당신이 원하는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되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 곧 뇌하수체계 전체가 완전히 피어나고 당신의 두뇌 전체는 활성화된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그것의 영성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충만한 마음에 주어져 내주게 되어 마음은 다시는 제한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꽃은 한번 피기 시작하면 절대로 다시 닫히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열려 있다. 두뇌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당신이 있는 현실은 동요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서 7번째 단계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다. 즉 당신이 7번째 단계에 있을지라도 플레이하데스에 있을 수 있다. 당신이 플레이하데스에 있을지라도 친구의 옆에 있을 수 있다. 뇌하수체가 완전히 피어나면 죽는 것이 멈춘다. 늙는 것이 멈춘다. 당신이 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이다. 몸에게 진동 주파수를 빠르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자신을 올릴 것이다. 당신의 두뇌는 그렇게 강력하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강력할 때 당신은 신의 신성한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순수한 생명인 순수한 신일 때 당신 또한 영원하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장엄한 천국이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일곱 번째 시리 왕관을 쓰면 당신의 마음 전체가 깨어난다. 그리고 당신의 훌륭한 수신기를 통해서 앞 전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이 더 알수록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주파수를 더 경험할수록 당신의 몸은 밝아지고 밝아질 때까지 더 빠르게 진동한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이 모든 삶을 사랑하고 포용했을 때, 그리고 혼이 여기에서의 경험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 같은 암과 그 같은 진동으로 스스로 주파수를 수백만 배로 높여 몸을 지닌 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신은 밀도의 세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창조물 영, 혼 그리고 에고이다. 그리고 단지 이 세 가지 차원으로만 영혼을 깨달을 수 있다.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에게 직접 말하라.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말하는 당신은 주이자 신이며 마스터이다. 신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면 기억할 것이다. 신에게 더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면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이해를 갖고자 열망할 때 더 위대한 주파수를 가진 생각들을 받아들여 몸에서 앞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면 내 분피샘은 폭종한다. 그리고 당신 존재가 더 위대한 이해로 증폭되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렇게 간단히 된다는 것에 대해 내면의 신에게 감사하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당신임을 알라.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당신이 허용할 수 있는 이 결정된다. 나는 더 많이 알기 바란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더 많이 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대답을 기다려라.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순간 나는 안다. 라고 말하면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문이 열린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말의 전부이다. 그러면 지식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모른다고 하거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알을 의심함으로써 당신의 창조성과 삶을 제한한다. 가장 혐오스러운 문장은 나는 모른다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법제가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법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느낌이 당신의 혼에 기록되어 혼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맞는 현실을 구현한다. 당신은 컴퓨터와 같다. 당신은 매일 의심을 당신의 지식에 입력한다. 당신은 결핍을 당신의 지식에 입력한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에 참으로 알지 못함을 입력한다. 당신은 자기 왕국의 약탈자이다. 오직 의심과 제한만을 알고 있는 당신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에게서 생명력 자체를 약탈하기 때문이다. 말할건대 당신에게는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지식을 향해 당신을 열어주는 문은 단지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이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뒤따를 것이다.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올 것이다. 항상 그러했다 알고 있다 라는 말은 절대적이며 그것이 당신의 욕구의 절대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혼에서 느껴진 안다는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구현되어 더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뇌하수체를 연다. 안다는 것은 생각의 강이 무한한 흐름으로 당신에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문이다. 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추측이다. 얇은 절대적이다. 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믿으면 혼은 믿는다는 말을 누군가 혹은 심지어 당신 자신이 인식할 수 없거나 확실성이 없는 진리를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몰아세우는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아직 경험된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의심, 믿음, 신앙 혹은 희망 없이 그러한 모든 것은 추측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거나 신뢰하는 한 당신은 그것을 절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며 알고 있는 것을 구현하게 한다. 깨달은 생각이 경험으로 구현되는 동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납득시켜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닌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된다. 얇은 당신의 왕국 전체의 창조자이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있기 위해 단지 나는 안다. 라고 말하라. 절대로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라. 알라, 절대적으로 당신 존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생각으로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매 순간 그런 알미 일어나기 위한 공간이 허락된다. 천재성은 당신이 알매 문을 열 때 나타난다. 그럼으로써 더욱 위대한 생각이 창조적인 형상으로 나올 수 있다. 당신이 내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확고하게 말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미 생길 것이다. 비록 그러한 깨달음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아도 경험함으로써 깨달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 존재는 지금 당신의 앞에 맞추어 자신을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애쓰거나 탐구하거나 발버둥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창가를 부르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알라 알매에 의해서 당신은 받아들이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떻게 당신의 욕구를 빠르게 구현할까? 알매에 의해서이다. 안다는 것은 천국이 자아의 왕국 안에서 그것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도록 허용하는 문이다. 자신의 욕구, 그것이 무엇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면 당신의 욕구에 대한 생각을 증폭시켜 오라장을 통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보내 당신의 욕구를 구현시킨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의 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진리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말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면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주는 자인 당신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다. 얇은 진리이다. 그것은 제공자이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이다. 당신이 말하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은 법제가이며 당신이 알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단지 앞으로써 가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의 법이라 한다. 당신에게 말할건대 당신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알매 상태에서 아직 그 진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얇은 그러한 자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그것은 생각에서의 경험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두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무한한 생각의 경험이 진실로 발현되었을 때 알미 작용한다는 깨달음이 당신 두뇌의 에고 부분에 각인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욱더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언어를 모두 없애고 몇 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이러할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신이다. 나는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하거나 믿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가?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 것에는 같은 사고과정, 같은 에너지, 같은 얼굴 표정, 그리고 같은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알라. 그저 알라. 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안다. 나는 내가 신임을 안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알라, 알라, 알라. 그것만이 필요하다. 항상 알라. 만약 당신이 모른다고 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안다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나의 다른 점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한한 신임을 알고 당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알고 당신은 아직 당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당신의 사회가 당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대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그들은 매일 그들 자신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차단해 왔는가? 물질이라는 형상으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의 사고 과정은 물질이라는 현실에 사로잡혀 삶 전체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당신도 알다시피 물질은 생각을 최대 범위로 변형시킴으로써 창조된 생각의 한 단계이다. 그것은 생각을 낮추어 빛을 일렉트럼으로 그리고 일렉트럼을 음전화와 양전화로 나눔으로써 창조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물질의 형상 안에서 신과 결부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을 원래 모습인 순수함과 나누어지지 않는 있음, 그 자체보다 나눔과 대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물질에 몰두하고 생존을 지향할수록 당신은 양극 차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 즉위 아래 가까이 멀리 빠른 느림 밝은 어두운 큰 작은 뜨거운 차가운 좋은 나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순수한 생각에 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물질적 삶과 생존 지향적으로 판단하는 두뇌 부분인 변형된 에고를 지배해야 한다. 변형된 에고는 시간, 거리 그리고 분리라는 환영에 따라 인지한다. 그것은 생존과 수용의 개념으로 바탕으로 인지한다. 그것은 순수한 생각을 분리하고 판단한다. 순수한 생각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실인지 상상인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확인한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며 판단할 때마다 더 낮은 주파수 값으로 그것을 변형시켜 왔다. 얇은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알면 진실인지 혹은 옳은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생각은 진실하고 옳다. 삶은 생각의 무게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삶은 생각이 있음이 되도록 허용한다. 알문 방해나 차단 없이 당신의 사고 과정을 허용한다. 다른 차원을 보거나 더 섬세한 소리를 듣거나 당신의 몸이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지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알미 당신의 몸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단은 당신의 두뇌가 더 위대해지는 것을 막는다. 그리하여 매 순간 영을 통하여 당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삶은 당신의 두뇌에서 튕겨져 나와 하느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이 세상에 안전하게 묶어두고 자신을 제한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 존재의 주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삶을 가지려 한다면 당신은 모든 생각 판단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틀이 당신의 두뇌 의식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 안에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다. 당신의 욕구를 신뢰하는 변형된 에고가 받아들이는 의식을 통해서 뇌하 수체는 무한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창조적인 생각을 원할 때 그것을 불현듯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그저 그 생각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당신이 했던 것은 단지 그것이다. 창조적 생각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며 당신이 요구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수신기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그것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이었던 판단이나 변형된 에고에 갇혀있지 않을수록 초의식의 생각은 당신의 수신기에 더 쉽게 들어간다. 당신 자신과 생명을 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우라. 꽃을 바라볼 때 추하거나 아름답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꽃의 생각을 변형하는 판단이다. 순수한 것은 꽃이라는 생각이다. 꽃을 바라보고 그것을 꽃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있음으로 볼 때 당신은 생각의 순수함과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더 높은 주파수인 일렉트럼을 보내어 당신의 몸 전체로 그 생각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모든 것을 동등함과 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일상의 범위를 벗어난 무한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뇌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어떤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이 아름답다거나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신이라고 말하라. 이웃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라고 말하라. 이 말은 그 자체를 의미하며 단지 순수하고 고결한 삶의 경험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있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그들을 보지 말라. 만약 그들의 표현을 좋은 것이나 나쁜 것,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의 변형된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인지하건 당신은 그것이 된다. 그 생각이 당신의 존재 안의 느낌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판단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당신 그들이 아니라 이기에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킨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혼의 하나의 전례로 기록되어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판단할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서 보이는 자신의 한 단면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의가 그러한 면에 이끌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 자신의 내면을 판단하는 거울로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왔던 당신에 대한 판단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던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하나의 있음으로 그리고 동등함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라.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고 혐오스럽게 대한다면 그들이 잔인하고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표현하는 실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있음의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에 있어 그들이 나쁘다거나 틀렸다거나 사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판단이다. 그것은 변형이며 전적으로 당신의 경험이 된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어떠한 피부색도 어떠한 행위도 그리고 다른 그 무엇도 있음의 상태, 신의 상태로부터 당신을 변형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들이 누구이건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건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랑받게 되어 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미래에 하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존재하는 한 당신도 존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면 당신 존재는 항상 순수할 것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판단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자각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각하는 것으로 당신은 좀 더 정제된 생각을 하도록 자신을 가르칠 것이다. 슬픔, 분노,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외로움 혹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감정들을 느끼면 당신의 생각을 검토하라. 당신은 곧 자신의 변형된 생각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고 삶을 단면이나 크기로만 바라보는 이 자신의 불만스러운 감정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곧 이러한 느낌들에 지치는 순간 당신은 생명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는 판단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당신이 무한한 생각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또한 무한한 생각이 마음의 평화, 기쁨, 조화 그리고 가뿐한 몸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신관을 내리기 위해 당신을 판단하지 말라. 자신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과 느낌들에 대한 자각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라. 나는 그것들이 그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창조된 모든 단어 중 이 가르침에 가장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존재비잉라 불린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어떠하건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느끼고 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며 혼이 당신에게 추구하라고 재촉하는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존재하라고 하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고 그름, 가능과 불가능, 완전함이나 불완전함, 긍정이나 부정은 없다.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미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에 환영은 더 이상 없다. 당신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단지 생명의 있음과 이 순간의 나아감만이 존재한다. 존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생각들은 죄의식과 후회하거나 했어야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과거나 미래에서 더 이상 허비되지 않는다.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살피고 조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진리를 있음으로 보고 당신의 존재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 하나씩 탐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두뇌를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이 숙고되고 몸을 통해서 느낌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더 많은 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있음이 일어난다. 단순히 존재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의 있음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한 조화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존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 존재의 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이끌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올 것이다. 외적인 모든 원칙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기 바쁜 사람들은 내면의 원칙들을 비웃는다. 존재함으로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며 모든 것이다. 단순히 존재할 때 그리고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할 때 당신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자 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 수도 있다.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이 혼에서 감정으로 구현되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있음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신을 열어 무한한 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고유한 하느님 자체의 순수한 통로가 될 것이며 신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단순함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알아가고 허용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변형된 에고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7번째 단계, 7번째 실 그리고 7번째 천국을 마스터할 것이다. 7번째에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영원히 나아가는 생명의 있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을 마스터하게 되면 이 세상 전체를 마스터하게 되고 당신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다른 몸으로 복제하는 능력, 두뇌가 완전히 기능하면 할 수 있는 이 없는 한 자신의 몸을 서둘러 파괴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몸에게 친절하라. 몸을 보살펴라. 몸을 소중히 해라.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표현 도구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무한해져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매개체를 돌보아라.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가 되라. 당신이 남자라면 남자가 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결코 몸을 학대하지 말라. 결코 그것을 훼손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몸이 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라. 당신 존재의 장엄함을 바라보라. 스스로 신성을 유지하라. 자신의 피부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스스로 성유를 부어라. 자신에게 향수를 뿌려라. 몸이 원하는 것만을 먹여라.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면 몸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필요한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 것, 그 해로운 것을 절대 몸에 넣지 마라. 두뇌의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은 수위, 뇌세포를 소멸시키며 그것들은 재생되지 않는다. 두뇌는 뇌세포를 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생각이 당신의 몸에서 실현되어 감정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숙고하더라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때 기쁨이 멈춘다. 생각을 느낌으로써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만으로 즐거울 수 있겠는가?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삶을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환영을 일으키는 담배나 마약 혹은 약물과 같은 것을 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두뇌를 자신이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취할 때마다 그것들은 두뇌에서 산소를 제거한다. 고조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당신의 두뇌가 죽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당신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더 이상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러한 감정을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암꽃이 피어나는 것에 눈물 흘리거나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며 그것의 찬란함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는 능력과 생각을 느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환이라고 한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고조된 기분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던 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생에서 당신과 함께하였고 당신의 몸이 죽거나 초탈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견뎌낼 만큼 흔들림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자신을 품에 안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기준이 되면 인간의 사회의식을 초월하여 신의 전체의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함을 초월한다. 그것은 법과 교리, 사회적 기준의 견제를 초월한다. 그것은 운명이 되고 자아의 실현이 되는 신의 실현이다. 그것은 생명이란 있음의 눈으로 볼 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며 자아 실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충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며 또한 당신이 알도록 허용하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을 알라.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 것이며 그것이 될 것이다. 어느 것에도 종말이 없다는 것과 어느 것에도 절대성이 없다는 것을 알라. 모든 것들은 순간에 존재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이 온다.
무한한 생각을 하기 위해 단지 좀 더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도 있다는 것을 알라. 그것을 알라. 그러면 당신의 수용 상태에 따라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결코 자신을 어떤 것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위협당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항상 길은 있으며 그리고 더 나은 길이 있다. 그것을 알라. 그리고 기쁨으로 향한 당신의 여정을 밝게 비출 생각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하라. 당신의 한계를 직면하라. 그것들을 포용하라. 그것들을 마스터하라. 신 전체를 아는 데 있어 당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삶에서 없애라. 죄의식과 판단을 버려라. 그리하여 과, 해답 그리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 당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두려움의 환영을 벗길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당신은 영원하다. 그리고 당신을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라. 이 세상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라. 어찌하여 당신은 멀리에서 온 그들을 무섭다고 생각하는가? 거대한 우주선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과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더 위대해지고자 노력할 때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위대함을 이 지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당신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를 뛰어넘기 위해 인간의 예보다 훨씬 더 광대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진리의 당신을 열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고 느낌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라. 현명한 자는 비록 장님일지라도 무엇이 옳은가를 혼으로 안다. 진리는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 피어난 풀 한 포기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아이의 웃음소리 안에 있다. 그것은 거지의 눈 안에 있다. 진리는 모든 곳에, 모든 것들에, 모든 사람에 그리고 모든 순간에 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을 알지 못한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닥의 풀잎도 한순간의 속삭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현명해지는 것을 배우라.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어떤 형태의 진리가 다가오건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라. 천국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어떠한 생각도 숙고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내면의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 감정의 보배를 지니게 된다. 느끼는 것을 배우라. 신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신인 모든 생각이 당신 존재의 중심 안에서 당신 존재의 혼 안에서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두뇌 전체가 한꺼번에 열리기 원함으로써 자신을 힘겹게 하지 말라. 당신의 뇌를 한 생각 한 생각으로 한 경험 한 경험으로 서서히 열도록 하라. 그럼으로써 모든 생각들이 당신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 존재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존재함으로써 당신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는 원리인 있음일 때 당신은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분리된 당신 자신과 신은 하나됨으로 변모할 것이다.